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단순한 축복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탐심을 잠시만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신 복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탐심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게 되어지면 커튼이 활짝 열리잖아요. 아무리 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두꺼운 커튼이 닫혀 있으면 빛이 들어올 수 없는데, 커튼이 확 제쳐지면 빛이 확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의 커튼이 확 열쳐지게 되어지면 그 주님이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축복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둘째,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넉넉하게 하시는 풍성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시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고 믿고 그 주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시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그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과 함께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 깊이 빠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닫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단순한 축복의 원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의로움의 원리, 의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먼저 내면을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삶이 의로움으로 내면이 준비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당당함이라는 것은 복받는 자세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악한 원수마귀가 어떻게 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내용이 참으로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하시는가.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기적을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생각에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 기적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그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5,000명이나 그날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복음을 전하자 5,000명이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국자가 볼 때, 그 당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당국자들이 볼 때 이것은 큰 소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확 쏠린 거잖아요. 그 수천 명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에 있는 당국자들이 볼 때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들이 범인인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인 줄로 알고 불러서 겁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더 이상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겁박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들을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당당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 의로움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겉과 속이에요. 내면과 외면이 괴리되지 아니하고 하나 될 때, 속과 겉이 괴리되지 아니하고 일치가 될 때에 의로움이 이루어져요. 가장 담대함이 이루어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그 당국자들 앞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그들을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겉과 속이에요. 하나님, 내 겉과 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괴리가 없도록, 갈라짐이 없도록, 내 생각한 것이 내 삶 가운데 나오고 내 말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대로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겉과 속을 온전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이요, 당당한 사람이요, 의로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가,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래요. 내가 믿은 대로 야훼께 맡기래요. 내가 들은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온전히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의 성도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도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겉과 속이 다르면 좋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서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죄짓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씻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초청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것이 오늘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많은 사람을 고쳤고 먹였고 오병이어로 먹였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하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수많은 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에 막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온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타고 간 것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또 그렇게 환호받는 개선 장군이 타는 것이었어요. 충분히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물론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예언하고 계시죠.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이 나귀 새끼를 묶여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오라라고 건넌 마을로 보내요. 너희는 건넌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여러분, 묶여있는 나귀 새끼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소유가 있는 그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갈 때에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로 도둑질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갈취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근데 주님께서 묶어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할 때에 함께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왜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두 제자에게 넣어줘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그 나귀 새끼,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나귀 새끼에 묶인 줄을 풀다 보니까, 나무에 묶여있는 줄을 풀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묻지요. 주인이겠죠. 당연히 주인일 겁니다. 어찌하여 푸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12제자 위에 다른 제자가 또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등장하지 아니하는 어떤 상상은 옳지 않거든요. 12제자 안에서, 두 제자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그 풀고 있는 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자 그냥 주었을까?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그 주인이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돈을 몇 푼 내라, 언제까지 가져와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줘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두 제자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당당하게 의로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주인도 의로움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전에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가르침을 지나가다가 들었는지, 아주 자세히 들었는지, 아니 병고침을 받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 제자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어 말했을 때에 그 주인도 동일하게 그 의로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의로움을 가지고 반응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괴롭고 또한 힘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 가운데에. 근데 참 누구한테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뭐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말을 꺼냈을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에 맞장구 쳐주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믿음 안에서.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저도 주의 종으로 생활하다 보게 되어지면 참 쉽지 않을 때, 말 하나 꺼내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속마음을 함께 의로움으로 딱 해주는 주의 종, 또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하는 성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 마음 가운데 겉과 속이 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는 반드시 사랑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내 계산,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묶여있는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도둑질인데요. 누가 주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져와라, 돈을 얼마큼 내라, 반드시 계산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주인은 일절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자기도 의로운 마음으로 내어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내 겉과 속이 일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매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봐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 사람한테 엎드려야 되고 세상 가운데 꾸어 다니러야 되고,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있습니다. 물론 잘 빌릴 수 있고 잘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복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먹이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축복의 원리는 무엇이냐? 일꾼의 원리예요. 의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일꾼의 원리로 살아야 해요. 일꾼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꾼은 일의 책임이 아니라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일을 할 때에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또한 내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일의 책임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실히 일하는 일꾼에게 주인이 일할 수 있도록 했대요. 너는 최고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이미 뭐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할 것을 주었을 때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그 일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열매까지 책임진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일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속해서 루즈해지고 그렇게 되면 병이 오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병도 오고 또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절망과 낙심이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가장 일생 가운데 복된 거예요. 특별히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일꾼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오바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오바다라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했냐 하면 이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국내 대신이에요. 어떠한 일이냐?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즉 왕의 재산 비서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대신 오바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모셨던 왕이 어떠한 왕이었냐?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가장 능력 많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예요. 굉장히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그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흉년도 있었고 굉장히 그 일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던 것이 오바다였어요. 근데 그 오바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과 이세라 왕의 왕비의 재산 관리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듦이 많았겠습니까? 그 주변 가운데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말했겠어요. 야, 어떻게 아합을 섬기냐? 어떻게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을 섬기냐? 저는 악한 왕의 재산을 섬기냐? 그걸 관리하느냐? 왜냐하면 나봇의 포도원도 나봇을 죽이고 갈취한 재산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관리하는 게 이 오바다예요. 얼마나 그 10년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한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엘리야도 이 오바다가 그 국내 대신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오바다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악한 왕의 밑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100명을 굴 2개에다가 50명씩 넣어서 물과 떡을 먹여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에 그것이 힘들어서 그 자리가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분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바다는 거기서 살렸어요. 그의 괴로움이 있고 그 왕을 섬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꾼의 원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맡기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4주 전에 발표가 돼서 2주 후에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또 2주가 연기되어서 지금 약 한 달 후에 공동의회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짧지만 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우리 교회, 이 대전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 하나님께 참 부유하게 하시고 정말 그냥 부자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왜냐하면 빚이 아무리 많으면 어때요? 그거 이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원로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헌신과 기도와 땀으로 정말 복된 교회를 세워놓으셨구나. 그걸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회의를 쫙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에 이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뭔가를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가르칠까?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셨어요.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제는 많이 오래됐으니 새 건물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짓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 또 이것을 통해서 매매를 통하여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또한 더 큰 재산이 또 이 교회 가운데 유지가 되고 갖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럼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은 또 없습니까? 자, 근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셨어요, 이미.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이 지역 가운데 그 부요함을 가지고 무엇했니? 라고 했을 때에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더 어려운 사람을, 또 이 지역 가운데 좀 더 유익한 것을, 이 지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니?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많은 재산을 갖는 것, 부유한 교회가 더 갖고 그래도 좋죠. 언젠가 또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시고 능히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무엇일까? 더 섬기고 베풀고 겸손히 이들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주변 가운데에, 이 곳 가운데에 더 많은 영혼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영혼 너무나도 중요해요. 1차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이 주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참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부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행해야 될 때인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과적으로 착한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부요케 하시는 이유거든요. 그랬을 때에 많은 절차와 곡절이 있고 많은 시간들이, 물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지금 당일을 통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주변 가운데 없는 것이 들어온대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물론 재산적으로는 더 낮을 수 있고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방향이,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돈의 문제를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 누리는 것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주변과 이 지역 가운데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대전 순복음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즐겁다, 정말 자랑스럽다, 자부심이 생긴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좀 낡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주변 가운데 이러한 교회가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좋구나,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욕해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낮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높이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비참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만큼 이미 주셨으니까, 없다라고 하면 또 달라지죠. 근데 주신 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